오늘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 비전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 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일까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 유수비전 캠프가 끝나고 많은 교회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캠프를 다녀온 이후 교회가 달라지고 아이들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문자들이었습니다. 서산 서해중앙교회는요, 이번에 처음 참석한 교회였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얘기들, 그걸 간증을 하니까 성도들이 그 아이들의 그 간증을 듣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오자마자 여름 수련을 가자고 벌써부터 독초 간다라는 거예요. 뭐 캠프 끝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안 했는데도 우리 여름 수련회 또 갈 거예요. 여름 수련회 꼭꼭 보내주세요라고 아이들이 조르다라는 거예요. 김포 대강교회가 굉장히 온 지 오래됐는데 몇 번을 참석하고 은혜 받았던 거기에 한 학생, 변화 받았던 학생, 그 박진우 학생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아닌데 그 양곡 고등학교에서 예배 모임을 만들었대요. 유수비전 캠프 참석하고 나서 학교 안에서 예배 모임, 기도 모임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점점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그 예배 모임에 50여 명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번 캠프에는 한 10명을 데리고서 그 학생이 학생들을 데리고서,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서 왔습니다. 근데 더 오고 싶어 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기숙사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10명만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얼마나 그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학교 가서 이제는 그 학교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그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나눠요. 5년째 참석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꼭 가서 겨울에 가서 집회를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방주교회가 있는데 거기 인솔자가 있습니다. 그때 처음 인솔했을 때 나이가 20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김성경 자매가 보내온 문자였습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이들이 작은 것부터 변하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되는 남학생이 게임을 삭제하겠다면서 지웠대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좋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게임을 다 삭제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랑하려다가 먼저 유수비전에 자랑합니다 하면서 저 카톡에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럼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게임 어플을 몇 개를 지었느냐면 30개를 지었대요. 얼마나 게임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그 스마트폰에 게임 30개 어플을 다 지우고 나니까 그냥 바탕화면이 깨끗하더래요. 너무 깨끗하대요. 할 게 없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사진을 선생님이 저렇게 다 지웠으면 그 인증샷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묵동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이 묵동 장로교회는 2006년도에 처음 캠프를 참여했던 교회인데, 그리고 이번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묵동 장로교회 왔던 교회인데 물어봤어요. 묵동 장로교회 왔던 교회 아니에요? 처음 등록한 교회인데요? 이러더라고. 이상하다. 내 기억 속에는 분명히 묵동 장로교회가 왔던 교회로 알고 있는데, 근데 처음 왔다라고 하길래 그래? 목동 장로교회와 헷갈렸나? 분명히 묵동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왔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등록하는 절차에서 교회 주소 이런 거 안 써 있으니까 기록해 주세요 했더니 처음 참석입니까? 아니요, 기존 참석입니다 하고 가로치고서 2006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았던 거죠. 2006년도 하고 2015년도 다시 온 거예요. 10년 만에 온 거죠. 그 10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10년 만에 다시 찾은 교회인 거죠. 그런데 참석했던 아이들이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담당 사역자에게 막
연락을 하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사진 언제 올라와요? 사진 빨리 올려주세요. 사진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에 있을 다음 세대 그 사역자 컨퍼런스도 신청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던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방학이 되면 각종 캠프가 열려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한 번 참석하면 줄기차게 한 캠프만 고집하게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캠프길래 한 번 가면 또 가고 싶어지는 걸까요? 권지연 기자입니다. 이번 캠프 때 저희 성령 받아갖고 방언도 말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하면서 친구의 추천에 의해서 이 모임에 오게 됐는데 제가 원래 무교였는데 교회 체험을 2박 3일 동안 처음 했는데 되게 많은 걸 얻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뭐 좀 잘못 살았구나. 얼마 전 오산 성은동산에서 열린 유스비전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의 말입니다. 저출산보다 교회학교 감소 현상이 더 가파른 이때 어린 학생들의 신앙 고백은 그 무엇보다 반갑게 느껴집니다. 과연 캠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궁금해 들여다본 프로그램은 의아할 정도로 단조롭습니다. 캠프는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학생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추구할 때 오직 말씀만을 붙들었습니다. 노는 캠프를 지향하고 기도와 말씀만으로 채워진 캠프만을 고집한 지도 10년째. 강산도 변하는 세월 동안 캠프의 본질만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그 뚝심 있는 신앙의 지조가 학생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방황도 있었고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게 했었어요. 제 사춘기 때문에 캠프 워십으로 섬기면서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점차 캠프를 통해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들처럼 애들 많이 좋아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했었는데 결단해갖고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욕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조금씩 더 줄이게 됐고 그리고 제가 뭐 변화된 게 있다면 제가 찬양을 좋아하게 됐고 말씀 읽는 걸 좋아하게 됐고 매해 여름과 겨울 캠프에 참여하는 인원은 1000명가량. 올해도 750명이 참여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놀라운 건 학생들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차세대를 살리고 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이 귀한 사역을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한 작은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유명 강사나 전문 스텝도 하나 없는 캠프. 오로지 작은 교회 목사와 청소년들이 금식하며 자비량으로 시작한 캠프가 전국 교회가 모이는 캠프로 성장한 겁니다. 처음에 딱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막 스태프들도 다 어리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고 이게 다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첫인상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고 와 여기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들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 캠프를 위해서 이 어린 학생들이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했다고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그런 캠프였던 것 같아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장용석 목사는 목회의 시작부터 청소년 목회만을 고집한 청소년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가 주변의 대형 교회가 포진한 상황에서 개척을 마음먹은 건 이 시대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장 목사의 목표는 확고합니다. 교회 성장이 아닌 교회를 살리는 일. 우리 교회를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고 교회를 죽어가는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사역이지 그 영혼들을 세우려고 해서 그 영혼들이 세워져서 그 지역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역이지 우리 교회로 다 왔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이 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시킵니다. 그래서 캠프는 본교회 교인들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장 목사는 이 시대 교회가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차세대에게 더 이상의 소망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교회 학교와 차세대를 살리기 위한 방법 2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성공에 목맨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어른들의 모습을 차세대에게 보여줄 것. 둘째, 교회 안에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면보다는 외형을, 낮아짐보다는 높아짐을 선호하는 이 시대에 한 작은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향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권지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인본주의 종교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인본주의로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로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될 수 있고요, 또 장로도 될 수 있고요, 뭐 교사도 집사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교회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시킬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외형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도 처음 오시는 분들은 보면 외형을 보고서 굉장히 실망하십니다. 교회 간판도 없어요. 십자가도 없어요. 와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교회가 어디 있지? 볼 수 없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건물의 1층 상가, 1층 식당 이름이 임금님 보신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올 때 찾을 수 없으니까 보신탕 보고서 찾아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신탕 교회였죠. 그러더니 몇 년 뒤에 간판을 바꿨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금님 수라상 보고 오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착한 나치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6년 동안 세 번째 간판이 바뀌면서 이젠 착한 낙지 보고 오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십자가가 없거든요. 큰 교회 간판이 없거든요.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찾아고 들어와서 이런 건물에 교회가 있어 어디 있지 하고서 지하실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생각할 때 이런 지하 상가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스비전 캠프에 참석하고 또 유스비전 캠프도 하니까 또 유튜브나 또 방송에서도 나오니까 큰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고서 놀랍니다. 영상 보고 놀래고 실제로 와서 더 놀랍니다. 뭐요? 이런 교회였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디자인할 때도 이미 그 영상으로 내보내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 디자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만 나가거든요. 여기까지 나갈 때는 굉장히 대형 교회입니다. 이 이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회중을 잡을 때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습니다. 왜? 이것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독 샷을 합니다. 이왕이면. 다 짜여진 각본이죠. 여러분, 건물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모이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목회자라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대형 교회라고 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작은 교회, 무명한 목회자라고 해서 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는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 배고프셨어요. 여러분 배고프시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때가 되면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해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감정이 있었고요. 예수님에게도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의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고파도 피곤해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그냥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화나면 분노하죠. 왜? 감정이 상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지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아무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뭐라고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고백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했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런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믿음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목숨 걸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이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은요 계속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신 그 음성을, 메시지를 무시해요. 여러분 성령이 무시당하면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무시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때, 말씀이 떠올랐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의 증인 될 수 있어요. 아무나 예수의 증인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뭡니까?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만이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 예수의 증인.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증인 아무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너희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증언할 거라는 거예요. 증거할 거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서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증언할 수 없어요. 아무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여러분 누가 확신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증인만이 확신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만이. 오늘 교회 오는데 여기 앞에서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어. 마티즈하고 에쿠스가 받았어. 그때 에쿠스가 박살이 났대. 이걸 목격한 거야. 근데 마티즈는 멀쩡한 거야.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와가지고 교회 앞에 사고가 났어. 어떤 사고인데 마티즈하고 에쿠스하고 받았는데 이상하게 에쿠스가 박살이 났어. 에이 거짓말. 진짜라니까. 에이 구라 떠네 또. 근데 나는 봤는데 목격했는데 에이 그런 미친 소리 하지마. 뭔 소리야. 마티가 다 박살냈겠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안 본 사람. 근데 본 사람 뭐라고 하면 아이 진짜 아이고 답답해. 아 내가 봤다니까. 아이 뭔 소리야. 똑같아요.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내가 목격했으면요 예수님 살아계신다니까 말합니다.
그런데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 살아계실지도 모르고 예수님 다시 오실지도 몰라.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많아도 증인은 별로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많아도요, 예수님의 증인은 별로 없어요.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 예수의 증인될 수 없다라고 성경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육체 정말 소용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육체 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지금의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걸어다닌다고 치지만 여러분, 육체 아무 소용없어요. 인정하기 싫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치 이 육체가 잘난 것처럼, 이 육체가 영원한 것처럼, 왜? 지금은 건강하게 걸어다니니까 말이에요. 아니에요. 한순간입니다. 육체 가는 거 한순간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100세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호적 나이는 97세이신데 100세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건강하게 사셨죠. 100세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어머니 시집살이 시키신 분이에요. 정말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저희 어머니는 거의 지금 한 50년 이상을 시집살이를 하시고 사셨죠. 돌아가실 때까지 시집살이 시키신 분이에요. 저희 6형제거든요. 아들, 딸. 굉장히 질서 있게 나셨다고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 5째입니다. 아들, 딸,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 셋이 있었지만은 자식들이, 손주들이 6이 있었지만 저희 할머니가 제일 사랑했던 손주가 큰아들. 첫째 아들이니까 큰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5째인 저를 사랑해 줬어요. 나머지는 정말 미워했어요. 똑같은 손주인데도 막 미워하고요.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큰형하고 저는 굉장히 이뻐했어요. 큰형은 이미 도시로 나가고 공부하러 나갔지만은 제가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할머니 방에서 같이 잤어요. 할머니 방에서 살았습니다. 가끔 고등학교 때도 집에 오고 그러면 할머니 방에서 같이, 용성아 이리 와. 그래서 항상 제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 방에 먹을 게 많거든요. 어려서부터 몰래 가가지고 서랍 열어서 막 할머니 방에서 갔다 오고 훔쳐먹고, 여전히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 방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 할머니 방에 돼지 저금통인데 그 뜯으면 동전이 나와요. 그거 몰래 훔쳐다가 제가 막 군것질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저를 참 예뻐했죠. 막둥이니까.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한 3년 전에 4년부터는 걷지를 못하셨어요. 앉은뱅이가 되셨습니다. 걷지를 못하는데요. 이렇게 심히 걷지 이러고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셔요. 이러고 나가가지고 질질 끌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또 며느리를 또 들들 볶는 거예요. 일하라고. 그런 여러분 시집살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서도 일을 시키는 분인데 뭐해라, 맨날 가면 시켜요. 뭐해라. 참 오래 사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도, 아니 지금 젊어도 죽으면 끝나는데, 육신은 끝나는데 그 영혼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한데 그 영원한 영혼은 어떻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 예수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심판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에게 계속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지, 교회 나가세요. 아유, 나 같은 게 뭐 이제 교회 나가서 뭐해. 워낙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교회 다니니까 정말 막 며느리 핍박했거든요. 아유, 이제 다 늙어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데가 교회야. 아니요, 그래도 교회 나가셔야 예수 믿으셔야죠. 아유, 뭔 교회야. 제가 또 교회 나가라고 얘기하고 또 며느리가 교회 나가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셨어요.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신년 새해가 돼서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아유, 집에 좀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애들 깨워가지고 야, 신년이가 시골 내려가자. 그래서 급하게 내려갔다 왔어요. 내려갔다 오는데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너 어떻게 왔냐? 우리 기다렸던 게 아닌데 그냥 기다리고 계시. 누군가 오겠지. 그래서 인사하고 나서 할머니 인사하고 그다음에 가서 보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어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 살아계실 때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잘 되라는 얘기합니다. 성공하라는 얘기합니다. 사업 대박 나고 자식들 잘 되라는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별로 안 좋은 말이거든요.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 말이거든요. 저희 할머니 천국 가셨을까요? 저희 할머니 극락 가셨을까요? 좋은 데 가라고 사람들은 빌어주겠죠. 저희 큰 매형이 목회자입니다. 또 한번 우리 집안 얘기를 또 해야죠. 목사입니다. 방명록 있잖아요. 방명록에다 손주들 인사드립니다 하면서 써놨더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들, 며느리까지 쭉 쓰라고 하더라고요. 제 다섯째니까 제 이름 쓰고 옆에 문지연 써놨죠. 그러면서 손주들이 할머니께 인사 올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매형의 작품이에요. 우리 큰 매형 원래 그런 것들을 잘하니까 큰 매형이라서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귀를 봤습니다. 그 글귀를 봤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할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 앉혀놓고서 맥주 한 잔씩 따르시면서 야 맥주 한 잔씩 해라 하면서 본인도 맥주 마시고 애들한테도 맥주를 건네고 있는 그 목사님의 모습. 우리 큰 매형입니다. 정통 장로교단이죠. 통합축입니다. 항상 저는 저의 그 매형아 항상 걸렸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성령이냐 아니냐 이걸로 굉장히 싸웠습니다. 물론 손주 마음으로 할머니가 천국 갔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까? 지옥에 나가 살아버려라.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우리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지옥 가서 살아버려. 그러고 싶습니까? 아무리 우리 부모가 나한테 못 해준 것처럼 느껴져도 이왕이면 천국 가셨으면 좋은 곳에 가셨으면 바라는 게 여러분 자식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마음이죠. 그러니 할머니로 해서 기도하고 할머니로 해서 전도했던 겁니다. 예, 적어도 제 기억 속에서는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기억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머니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거든요.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왔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 예수 믿었느냐? 너 60평생, 70평생, 100년 살면서 20년 살면서 너 예수 믿었느냐? 하나님 그거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거 물어보시고 믿었어 안 믿었어? 그거에 따라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 주의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의 말씀은요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또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이 이 세상 청취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왜 죽였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종교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갈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예수를 죽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왜 교회를 안 다닙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다 같이 시작.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떨어오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람 마련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또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듣고 있어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귀가 닫힌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 말씀하시잖아요.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는 사람 옆에 사람 알려주세요. 귀 닫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마디 해주세요. 눈을 열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작.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무엇으로 계시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다같이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누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연인들 말이에요. 자연.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 이 자연인들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한다는 것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시간이면 그냥 잠이나 자지. 아니 놀러나 가지, 게임이나 하지. 아니 스키나 타러 가지면 이제 마지막 시즌인데 스키 타러 가지 뭘 교회 가서 앉아있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야 뭐 한다고 헌금하고 말이야. 교회 가가지고 뭐 시간 투자하고 기도한다고 그거 미친 짓 아니야?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 가면 헌금하라고 하니까 교회 안 간다.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뭐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하니까 하지 마세요. 써있잖아요. 교회 주부. 교회 오신 분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써있잖아요. 처음 오시면 헌금할 의미가 없으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나 만나세요. 뭐 헌금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나 만나셔야지. 하나님도 안 만나고서 뭔가 헌금하려고 하니까 시험 들고 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교회가 거지예요? 하지 마세요. 헌금 안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나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져야지. 하나님만 만나자고 맨날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헌금해야 될 것 같고 전도해야 될 것 같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봉사 설거지해야 될 것 같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여. 그런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유스비전 캠프가 막 이해할 수, 또라이들 아니야 저거 뭐 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방언 기도하는 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완전 또라이네 진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자라 해도 석박사기를 가지고 신학을 했어도 성령이 아닌 곳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 수 있겠느냐? 누가 성경을 깨달아서 가르칠 수 있겠느냐? 성령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사람의 소리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아니면 부모의 지배를 받습니까? 남편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내의 지배를 받습니까? 남자친구입니까? 여자친구입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모님입니까?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 남편이, 아내가, 아니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해도, 부모가 반대해도, 배우자가 반대해도, 다른 뭐 어떤 환경이 반대해도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돈의 지배를 받습니까? 권력의 지배, 쾌락의 지배를 받으십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이게 바로 진리야. 이게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이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께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따릅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데 누가 따를 수 있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만이 그 길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로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을 여러분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우리의 장래까지도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명은 알게 하시고 또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받아야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보면 사명도 몰라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청년들도 보면 방황해요. 그 젊은 시절을 10대 20대 시절을 방황합니다. 그러다 나이가 30대가 되는 거야. 30대 되는데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사명을 모르니까, 비전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방황하다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30 먹고 40대입니다. 그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세요. 남은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의 사명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서부터 청소년 이 시기에 청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명 가지고서 30대 정말 영향력 있게 멋있게 살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도, 유언으로 남기신 것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 1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나라 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했더니 제자들을 하는 질문은 뭐였어요? 예수님 그딴 소리 집어치우시고요, 이스라엘의 해방은 언제입니까? 요거 질문하고 있어요.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아니 언제 우리에게 나라를 찾아주겠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해주실 것입니까? 언제 병 고쳐주실 것입니까? 언제 내가 바라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이게 제자들의 관심사였어요. 육신의 것들이죠.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서 영적인 말씀을 줘도 영적이 못한 사람은요 엉뚱한 육체적인 이야기만, 육신의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육신의 것만. 언제 부자 되게 해주실 것인데요? 언제 취직시켜 주실 것인데요? 언제 결혼시켜 주실 건데? 네가 해. 뭘 나한테 시켜달라고 그래. 그럼 여자가 좀 되고 좀 남자 같아. 그지같이 돌아다니지 말고. 왜 저는 남자친구가 왜 없는지 너를 봐. 왜 저는 없을까요? 없을 만해. 그냥 보면 그냥 저는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요? 내가 봐도 없게 생겼다. 내가 여자도 안 가겠다. 여자 얘기하니까 또 재석이가 웃네. 졸다가 지금까지 실컷 자다가 그러니까 이게 딱 깨가지고 정신이 번쩍 드네. 육의 사람은 육신의 소리가 들어옵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소리가 안 들어가는데. 정신 차려. 여러분 영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말에 귀가 번쩍 뜨지 마시고 먹을 거 얘기하고 눈이 번쩍 들고 영의 말씀하면 막 눈이 감기고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소원이 여러분 성취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가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육신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죽겠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야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좀 제발 좀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언제 이사 가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왜 엉뚱한 거에 관심을 쏟고 있느냐 이거예요. 언제 우리는 교회 지어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이게 알바 아니야 하니까 알바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바 아니야. 그만은 좋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입니까? 땅끝까지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민족과 세계 열방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되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적어도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스데반이 그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흩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어 지내며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뭐하는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빌립 사건 이제 오늘 본 말씀 들어가네. 안타깝습니다. 시간은 벌써 이렇게 흘렀는데 결론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습니다. 중풍병자 지체 장애인들의 그 병을 고쳐줍니다. 그랬을 때 사마리아 성에 뭐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끝날 거예요. 읽어보세요. 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들이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나타났다. 그래요.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빌립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그 교회 때문에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큰 기쁨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만 갔다면 다 흩어져 그냥 다 도망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나를 통해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환영받는 사람이냐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귀신들이 소리지고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귀신이 나를 보고 오히려 비웃고 있느냐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서 여러분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납니까? 아니면 귀신들이 여러분 보고서 너는 뭐야? 니까지 게 뭐야?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장용석 목사도 아는데 너는 뭐야?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을 보고서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중풍병자도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각색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고침받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단시합니다. 조금만 능력이 나타나고 조금만 은사가 나타나면 이단 아니야. 막 부흥이 일어나면 막 이단 시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타락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권주의, 교회주의로 신학으로만 빠져버리는 오늘날 종교인들이 가득한 교회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증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성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더라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요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요 성령이 내 입술 가운데 역사하사 내가 예수의 증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 이거죠. 아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요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내려고 합니까? 아니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1908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 한국민족 어느 때부터인가 아니요 90년대 정도부터 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표가 이번에 2015년도 표가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해요. 따라서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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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살아 생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하나님 진짜 너무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제 인생에 이제 반환점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유스비전 또 다시 오고 싶어요. 이번 캠프 때 저희 성령 받아갖고 방언도 말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아빠 따라와가지고 숫자만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와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드리고 성령 받고 방언도 말하고 해가지고 정말 좋은 추억이 됐던 것 같아요. 찬송이랑 이런 거 되게 크게 하는 것을 처음 봤는데 다시 한번 와서 꼭 하고 싶어요. 정말 올 때마다 항상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서 가요. 캠프가 정말 더 많은 성도님들 모여서 같이 은혜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기 전에는 마음도 굉장히 힘들었고 몸도 굉장히 아파서 쓰렸는데 여기 와서 신나게 찬양하고 뛰고 보니 몸 아픈 거는 어느새 있고요. 아프던 허벅지도 지금 벌써 나아가지고 이따가 저녁에 막 뛰고 싶어요. 말씀 너무 은혜 받았고 찬양 너무 기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느꼈고요.
간절하게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부들의 눈물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반성되고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무교였는데 교회 체험을 2박 3일 동안 처음 했는데 되게 많은 걸 얻어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뭘 좀 잘못 살았구나. 이때까지 그런 좀 타락한 인성과 그런 습관들을 좀 갱생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 같은 무교인들도 꼭 추천드립니다. 일반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같이 뛰면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유치민의 캠프 정말 즐거운 캠프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줘 정말 소중한 캠프였습니다. 저 목 나온 거 보세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유치민의 캠프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은혜 받았고 이런 캠프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가 뜨겁고 다시 한번 1년을 다잡고 갈 수 있는 놀러 온 건 줄 알았는데 유스 비전 캠프가 되게 의미 있게 재밌게 보냈습니다. 주님이 더 가까워진 것 같고요. 앞으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찬양 많이 하겠습니다. 올 때마다 너무 큰 도전 받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써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잊을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에서 예배 모임을 만들게 됐고 각자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이번 수련회에 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같이 오게 됐습니다. 정말 큰 은혜 받았고 앞으로 이 수련회를 계기로 우리가 학교를 변화시키고 앞으로 우리 나라를 품는데 일꾼으로 사용받길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주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기분 고생해. 오늘 저녁 집회 너무너무 기대되고 평소 그랬던 것 같이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들으실 만한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 안 했다니까. 영화에서는 그래. 영화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바위 붙잡고 Father, Father 뱀이 지나간다. 영화는 그런데 실제 성경에서 그렇게 안 했어. 아버지 이거지. 그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야. 게임에 빠져 살 때가 아니야. 돈에 빠져 살 때가 아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목숨 걸 때가 아니야. 지금 청소년들이요 하나님께 목숨 걸 때입니다. 오빠만 믿어. 그럴 때 여자들이 한마디 해주세요. 개수작 부리지 마. 꼭 술에 와가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손 붙잡고 가는 것들. 여러분 눈에 그런 사람이 비치거들랑 그 사람 사이로 가로질러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한마디 하세요. 홍해바다는 갈라질지어다. 저기요, 저 이번에 저 유스비전 캠프 처음 왔거든요. 저 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어떤 길이요? 당신 마음속으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참여 그거 뭐가 묻어있어요? 뭐가요? 아름다운 매력이요. 당신은 나의 영원한 천사. 너희들이 정말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부터 부인해.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내려놓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날마다 지고 따라와. 그래야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많은데, 구경꾼들은 너무나 많은데 십자가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예수만이 길이에요. 예수만이 진리예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협착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들은 따라와야 돼.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많고 소리 지르고 싶어도
싶어도 지를 수 없는 사람들,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막 소리 지러 갔냐 아십니까? 북한 성도들 생각해서 대신 좀 소리 좀 질러달라고.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냐 아십니까? 북한 성도들 생각해서라도 부르짖어 대신 기도 좀 하라고. 여러분, 예수를 가신 그 길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라. 그 사람들 전부 죽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게 고문당하고 죽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갈 수 있겠느냐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임에서까지도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 사랑.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상한 나의 심령 가운데, 연약한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방금 그 모든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서 지역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두 손 먼저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은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혼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가족이 모두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아빠가 목사님이신 모태신앙입니다. 거의 강제적으로 기독교인 거고 교회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저녁까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지. 나도 주일날 놀러 가고 싶고 그때는 아빠가 목사님이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하게 하시고 찬양이 제 고백이 되게 하셨어요.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봉사관리교회 천안구석교회 돌싱교회 조원이교회 서운교회 전무장로교회 동장로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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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날 구원했으니 멈출 수 없어요. 주 날 구원했으니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자 멈출 수 없어요.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자 나 기쁨의 주주리 요요요요 바꾸셨네 나 기쁨의 주주리 모든 주나를 기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10년 동안 지켜주신 유스비전 한국교회의 희망 빛을 수 있는 유스비전 되길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도 또 오고 싶은 유스비전이에요. 영어를 쓰면 해요. 영원히 제가 커서 그때까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오고 싶은 캠프! 유스비전 캠프! 내년에 또 만나요. 유스비전 10주년 화이팅! 파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파이팅! 유스비전 캠프 사랑해요. 자 부터 해서 요요요요 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잖아요. 마음껏 주님께 손을 들면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자 멈출 수 없죠. 준비됐습니까? 멈출 수 없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또 공고 가운데 또 허무한 시절을 지날 때에 우리가 뭔가에 눌려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찾아오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깊은 한숨 내쉬지 마시고 성령의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육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고 안식하는 분,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 여러분 가운데 자유함이 없으십니까? 피난자 되신 성령님께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다시 한번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돼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일이 찾아오셔서 그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가시길 원하십니다. 낙심한 자, 공고한 자, 억눌린 자들, 자유함 없는 자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다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예수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살길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셔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날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셨습니다. 허무한 인생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주님의 나라 꿈꾸게 하십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십니다. 그 나라 그 나라 꿈꾸게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곧 오시리니 깨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꿈꾸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억눌린 자들 가운데, 자유함이 없는 자들 가운데,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번 캠프에 참여했던 모든 영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